영적 전쟁 시리즈 제3강 승리가 결정된 전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말씀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제 이중 명령 두 가지의 명령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다른 하나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지만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마귀의 마음을 품으면 마귀와 가까워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결하게 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만 죄를 지으면 마귀가 가까워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심으로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이제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죄와 유혹을 덫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보좌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보좌가 있어요. 딱 의자가 이렇게 보좌가 하나만 있어요. 근데 그 보좌는 누군가가 반드시 앉아야 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자리 차지하기 게임 하는 것처럼 빈 자리가 있으면 그 빈 자리는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석으로 남겨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과도 같고 하나님도 마귀도 우리를 집으로 사용해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나를 집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죠. 거주지라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쉴 곳을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사람을 집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집에 하나님이 차 있었다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마귀가 쫓겨난 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마귀는 다시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집이 청소가 되었는데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두면 항상 마귀는 침범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지하지 않은 마음은 마귀의 것입니다. 무주공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와서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도적이거든요. 도적은 집이 열려있고 집이 비어있으면 그 집으로 그냥 마구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은 힘든 일인데 내가 막 초대하고 초청해야 되는데 마귀가 내 집에 들어오는 건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마귀가 차지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된 집에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신 하나님,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집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왕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주시고 모든 세상이 왕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집에 인간이라고 하는 집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왕권이 인간한테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왕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전제하에서 인간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집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인간은 왕이었던 것이죠. 근데 마귀가 이제 이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늘 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왕권을 가진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공격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힘을 가진 것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을 공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을 유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인간이 떠나게 하면 인간보다 마귀가 강하니까 인간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귀의 도전이었죠. 그래서 인간은 왕권을 마귀한테 넘겨주고 맙니다.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그 마음의 왕자에서 내보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부여한 왕권을 회수하지 않으세요. 왕권을 인간한테 부여한 그 왕권을 마귀가 차지했다고 해서 회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에게 왕권을 내준 후 제 멋대로 살고 온갖 악을 자행해도 자유의지를 거두시지도 않으시고 마귀가 찬탄한 왕권도 거두지 않으세요. 단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왕권을 마귀한테로부터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상태를 극복하고 다시 왕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귀의 도전에 넘어간 결과가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이제 뱀한테 이게 준 저주인데 뱀이 그래서 이제 기어다니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후반부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마귀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뱀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마귀에 대한 선포인 거죠. 왜냐하면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뱀은 살아있는 것들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이 말은 결국 어떤 뜻이냐면 흙으로부터 지어진 인간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밥이 되어버렸고 마귀의 쥐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죄의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한테 찾아온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왕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왕권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과 땅을 저주하시면서 막상 죄를 지은 인간한테는 축복의 말씀을 한 가지 주세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그 너는 누구냐면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 머리가 으깨져서 패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범죄를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언약으로 약속으로 줬다는 겁니다. 마귀가 패배를 하고 머리가 으깨지고 나면 마귀한테 넘어졌던 왕권이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한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한테 붙어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 왕권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범죄를 한 인간들이 무화과 잎으로 이제 자기 가릴 곳들을 이제 가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거예요. 최초로 지금 죽음이 등장해요. 가죽 하나가 죽었죠.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그래서
가죽옷 하나를 입혀서 뭐 천년을 입어도 안 찢어지는 뭐 도깨비 반스 요걸 입혀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사단이 머리가 으깨질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생명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복음이 이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됐을까? 왜 가죽옷을 입히셔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죄인이 된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원에 이를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모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은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구원자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속의 제사였습니다. 대신 죄를 속해주는 제사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대신 죽어줘야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혀준 거하고 맥이 통하죠.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잖아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던 것처럼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대속 제물에 조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대속의 이미지를 보면 어린 양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렇게 새하얀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대속 이미지는 이렇게 두 마리의 염소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였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한테 이제 드려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염소한테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광야에는 누가 있냐면 아사셀이 있죠. 아사셀은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는 맹수가 있잖아요. 그 맹수가 다시 여기서 마귀를 상징하는 그 맹수가 이 염소를 뜯어먹는 겁니다. 이 염소를 뜯어먹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전가한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죽는 한 마리의 염소, 이것이 대속의 첫 번째 이미지예요. 마귀가 우리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 한 마리가 필요했던 거고, 또 하나님한테 우리가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어린 염소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대속 제물이 또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대속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쓴다. 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염소를 쓴다. 이런데 이 염소와 양이 짐승이란 말이죠. 짐승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냐 말이죠.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예표다는 겁니다. 상징일 뿐이라는 겁니다. 타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 사람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데 구원자가 될 자격,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인간을 대표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는 거니까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남자의 피를 받으면 남자를 통해서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전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고 끝나면 안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죽음을 이겨야 돼요. 그저 대신 죽어주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죄는 남자를 통해서 유전된다. 남자를 통해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완벽한 인간이 탄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녀의 몸에 죄 없으신
성령님의 영으로 잉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비상식적인 말씀을 이 위대한 성경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리아가 이렇게 사생아인 예수를 낳았다. 예수는 마리아와 로마 병정간에 태어난 사생아다. 이렇게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당당하게 성경은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넣어놔요. 왜 그러냐면 동정녀로부터 탄생을 해야, 다시 해서 처녀의 몸에 성령이라고 하는 죄 없는 영이 들어와서 탄생이 되어야지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죄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비상식적인 우화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참 인간이면서, 인간을 대표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진짜로 100%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어야 되므로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슈아, 히브리어는 예슈아고, 이거를 헬라어로는 예소스 이렇게 했고, 이거를 영어에서 지저스 이렇게 바꾼, 말도 안 되게 발음을 바꿔놨죠. 한글에서는 예수, 되게 비슷하죠. 예슈아하고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것이 이제 크리토스였고, 이거를 영어로 옮긴 게 크라이스트고, 이걸 우리말 그대로 음역으로 옮긴 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에서 온 거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새 직분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직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새 직분이 무엇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 21절을 1장 1절이죠. 이거 못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곧 구원자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니까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왕, 제사장, 선지자니까 그분이 인류에게 복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잃어버린 왕권을 예수님이 회복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데 제사장이 되셔서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얻을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죽을 존재가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결과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길을, 방향을 제시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으로서 마귀에게 찬탈될 왕권을 회복시켰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이 닭살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영적 전쟁하면은 왠지 경박한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왜 해야 되냐라고 하고,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 귀신이라는 얘기, 마귀라는 얘기만 하면 무슨 이단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제사장, 선지자로 이렇게 제한해버리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져 버린 겁니다. 왕으로서 온 예수님을 실종해버린 거예요. 이건 잘못된 속죄론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마귀는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 상태고 마귀는 오늘날에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하는데 우리는 마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가르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제사장, 선지자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마귀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멸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도외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요한이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속죄사역의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마귀에게 찬탈된 왕권을 회복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이해하는 이유도 왜 이렇게 이해를 하냐면 속죄사역의 결과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걸로 우리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속죄사역의 결과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왕권을 회복한 지 왕으로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질질질 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길을 제시해서 그 길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대로 할 때 그 노력대로 되질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루려고 막 자기 온갖 힘을 기울여서 자력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력 구원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와 상관없이 우리 힘으로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힘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는데 마귀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역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왕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한 가지는 권세고 한 가지는 권능입니다. 권세는 뭐냐면 authority to rule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룰이잖아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왕한테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authority가 있단 말이죠. 근데 왕이 authority를 가지고 있어도 뭐 장수들이 너무 힘이 세버리면 어때요? 자기 authority대로 못하고 능력이 없는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은 그냥 껍데기 꼭두가시 왕이고 그 밑에 부하들이 다스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권세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우리한테 권세가 다스릴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설교도 해요. 그런데 권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나치게 도외시해버린다. 우리가 다스릴 권능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마귀한테 질질질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나 우리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속사람, 다시 얘기해서 마귀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의 속성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권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는 흑암의 권세, 다시 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흑암의 권세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를 우리한테도 똑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죠.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귀신이 계셨으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귀신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귀신은 계신다는 겁니다. 귀신은 있다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해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고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서 권능을 주셨는데 이건 12제자한테만 줬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모든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한테 이거 똑같이 준 거예요.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거는 예수님이 보낸 70 제자들한테 준 거 아니냐 이 권능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는 모든 자들한테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권능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잖아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라고 인정한다면 권능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야 이렇게 말만 하면서 능력을 누리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왕인데 다스릴 능력이 없는 힘 빠진 왕.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왕관 금으로 된 거 머리에 쓰고 있느라 무겁긴 하지. 자, 권세를 빼앗기고 종이 되었던 왕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으로 귀환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귀환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왕의 귀환을 위해서 왕권 쟁탈전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인간의 의지 안에서 자유의지를 통해 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왕으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왕으로 창조했는데 마귀가 도전을 한단 말이죠. 마귀가 도전하는 데서 패하면 왕권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패하는 거 또는 승리하는 거 이것이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 왕권이 회복되는데 이 회복된 왕권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우리의 의지 안에서 자유의지를 통해 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왕의 권세가 실현이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인간이 왕권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 유혹에 따라서 죄를 짓기로 선택을 하면 마귀는 그만큼만 세상의 왕권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아직도 세상의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세상에 썩어질 풍습에 따라서 구습에 따라서 살면 마귀의 덕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그만큼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귀의 왕권 하에 속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싸움의 성패가 결정돼요. 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왕권을 누릴 수 있는가 누릴 수 없는가가 결정이 돼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건 마귀가 주인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잖아요. 이걸 외치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것을
주장하도록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을 외치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을 외치는 순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마귀의 도전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되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든 마귀든 둘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왕이 될 길을 다시 회복시켰었어요. 여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인격인 분이시고 마귀는 도적이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청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이 되게 모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데 마귀는 도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마귀는 도적이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마음대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막 문을 깨부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문을 부시고 빈 집이기 때문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모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만 왕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인간의 의지 안에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발현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권세는 보존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권세가 계속 그 권위가 계속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이게 보존된다는 겁니다. 정욕과 죄 가운데 살면 권세는 여전히 마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꾸짖고 내쫓지 않으면 마귀는 떠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왜 나가요? 도적이 우리한테 왔는데 이 도적아 나가라. 도적을 쫓으려고 검을 들고 싸우지 않으면 이 도적은 나가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도적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권세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권세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우리만 몰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무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권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강도를 잡으려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이 강도는 잡지 않고 총 따기 때문에 쏠 수 있어 막 이렇게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왔으면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왕이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궁핍하게 하고 우리를 결핍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 마귀를 잡을 수 있어야죠. 권세를 가졌다는 것과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권세를 가졌으면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권세는 있는데 권능이 없는 나약한 왕, 이것이 오늘날 많은 창백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대로 살아야 돼요. 왕권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왕권을 회복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권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왜?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권능을 사용하는 것을 터부시해온 잘못된 가르침, 이 가르침 때문에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권세와 권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권능은 사용해야 된다.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거 꽤 길 거예요. 마치고자 한다고 이제 짧지는 않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마귀는 떠나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이거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가 미워질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내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선포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이름은 요수를 부르는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 가끔 있고 막 이럴 때 제가 귀신을 쫓고 막 이런 시도를 한 적이 많아요. 근데 나갈 때도 많이 경험했지만 안 나갈 때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왜 나가지 않는가? 예수님의 권능을 나는 100% 믿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떠나간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 권능이 완벽하게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다시 해서 예수 안에 내가 완벽하게 들어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쫓는 것이 주문처럼 되더라 이거죠. 주문처럼 될 때는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요술이 아니라 뭐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완벽한 주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권능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가져온다. 두 번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는 5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 중에 하나죠. 성령의 검을 가지래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신갑주 중에 다른 5가지는 전부 뭐냐면 방어용 무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검만 공격 무기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책이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서 활동하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찌르는 검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입에서 검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입에서 검이 왔다 갔다. 왜 입에서 검이 왔다 갔다 해요? 손에 쥐어진 게 아니라 입에서 검이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대적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실력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이 그냥 이렇게 대적이 나타날 때마다 선포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냥 머릿속에서 가물거리는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잘 안 외워지는데요. 여러분 10번 하니까 안 외워지는 거예요. 100번 하면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쓴 딘 셔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어떤 소녀 하나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귀신 들린 소녀가 왔어요. 근데 그 소녀 앞에서 말씀 하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를 선포했는데 극렬하게 반응하면서 이 귀신이 귀신 들린 소녀한테서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 권능을 받으면 결국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해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복음만 담대하게 입술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보시면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나타나는 표적으로 확증하니라, 능력으로 확증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실제로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입술의 것으로 한정을 시키고자 하냐 이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쫓겨나야죠. 그렇죠? 귀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쫓겨나야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임했으면 귀신은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된다. 말씀이 된다. 이러면 귀신이 쫓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진짜 임했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한테 임했으면
말씀으로만 입술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할 때 진짜 귀신에 장악된 영혼들이 풀려나야 된다는 거죠. 귀신을 장악하고 있는,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쫓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한테 그렇게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권능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표현해요. 두나미스, 이건 뭐냐면 폭발하는 힘이거든요. 이게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됐어요. 다이나마이트처럼 빵 터지는 힘, 이게 두나미스라는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진 권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예요.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야 돼요. 보혈 찬송을 계속 집안에 흐르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보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 집에 묶임이 있다, 그러면 계속 보혈 찬송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내요. 마귀가 그 보혈의 능력을 계속 상기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그걸 들으면서 보혈의 능력을 상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보혈에 흐르는 능력을 마귀한테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문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보혈 찬송을 늘 부르며 늘 집안에 흐르게 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은 마귀를 제압하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능력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너를 결박하노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질병의 영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다시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말씀의 능력과 어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증언하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하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성품이죠. 마귀가 계속 얘기해. 너 죄인이잖아. 너 그따구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서 마귀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아니래. 넌 이미 패배했대. 너는 이빨 빠진 사자래.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위대한 일을 마귀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도 더러운 인격이고 도적의 인격이면 인격이거든요. 인격 대 인격은 여러분 배틀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말싸움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봤을지 모르는데 백제군을 신라군이 막 침범을 했을 때 서로 이렇게 말싸움을 하잖아요. 백제군이 우리는 밥 한 끼를 먹어도 반찬이 40개가 넘어요. 이것들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싸움을 하잖아요. 영적 전쟁이 딱 이렇다는 겁니다. 말의 전쟁이에요. 말씀의 전쟁이고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비진리를 가지고 들이대는 그들에게 진리를 들이대는 거,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귀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나 죄인이야. 늘 넘어져. 부정적인 거.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그래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러므로 내가 널 이길 수 있어. 라고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어. 나는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날 샀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날 샀어.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마귀야,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 너까지 것이 감히 나를 침범할 수 없어. 이 더러운 마귀야, 원수야,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 우리한테 주어진 진리,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는 다섯 가지 방법.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바르시고 그 보혈의 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억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사단은 이미 패배한 대적입니다. We do not fight for victory. We fight from victory. 괜히 영어로 말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빡 오죠. We do not fight for victory.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We fight from victory. 승리로부터 출발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겼고 이긴 전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를 이미 가진 자들이다. 네 번째, 우리는 마귀와 악령들을 대적할 권세와 권능을 가졌다. 다섯 번째,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승리를 항상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후의 과정에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는가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